네, 안녕하세요. 장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읽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읽고 있나요? 마가복음 사실 뭐 좀 달라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비슷한 스토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막 어디서 많이 읽어봤는데 예, 맞습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포함해서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약간 독특합니다. 요한복음 독특한 이제 복음서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지만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자가 다르죠. 마태복음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 마가가 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복음 뭐가 다를까요? 마가복음은 일단 짧죠. 마태복음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즉시 곧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기적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생략됐고 세례관 이야기가 하면서 바로 공생애로 들어가는 이제 스토리가 들어 있는데 공생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 이적들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에 대한 어떤 그것이 필요한 그러한 소망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즉시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자가 어떤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의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학자들이 얘기할 때 네로 황제, 네로 박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로 황제 시절에 이제 로마시가 이제 불에 탔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시가 불에 탔을 때 네로 황제가 불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네로 황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범죄로 지목하면서 박해가 일어나죠. 이때 이 박해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안에 굉장히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비난하고 또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배교하는 일들도 일어났죠. 그때 마가라는 사람이 이때 복음서를 급하게 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하죠.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적이 필요한 시기이고 즉시 곧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다.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그려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리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고난 당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묵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리다봄, 에바다 이런 단어, 아람어가 쓰여진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가 번역을 해야지 알 수 있는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시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지. 라고 하면서 이 마가복음에서 정말 복음 또 진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장 6장입니다. 5장 6장이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스토리는 대부분 지나가고요. 그 중에 하나를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5장에 보면 1절부터 20절까지 군대 귀신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죠. 여러분 다 읽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가 24절부터 34절까지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 바로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감싸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감싸고 가운데에 갑자기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구조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샌드위치 구조예요. A를 이야기하고 B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A 다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앓은 여인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혈루증을 앓은 여인, 이 여인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지만 혈루증은요 레위기서에 나온 유출병입니다.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요,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개서 기억하고 있나요? 학개서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물건에 손을 대면요, 거룩할까요? 부정할까요? 이건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물건에 손을 대면요, 거룩할까요? 부정할까요? 둘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일까요? 죄가 있으신 분일까요? 원래 원칙상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죽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요. 근데요,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댔는데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면서 치유가 되는 사건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부정한 물건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게 되고 그 거룩하심이 보존되는데 그 거룩하심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면서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레이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혈루증 앓은 여인을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배척을 당하는 사건이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죠. 7절부터 13절까지 제자들을 파송하고 14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헤롯에게 이야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헤롯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릴 때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 헤롯 다루고요.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헤롯이 죽었죠. 근데 그 아들들이 땅을 이제 분배해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이제 헤롯이시죠.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헤롯은 과거에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신다.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배경들이 이야기 나오면서 30절부터 56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대한 기사가 유독 많이 언급이 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고난받는 종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 힘겨워하고 마음이 흔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필요한 스펙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을 때 무엇을 취하셨냐? 무엇을 더 힘썼냐?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원한 것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보화와 같은 것이죠.
근데 이 보화 같은 것을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망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고, 그래서 복음을 저버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돈은 쓰면 없어져요. 근데요, 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취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것을 여러분 취하시면서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가복음을 어떻게 읽었을까? 그거를 묵상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